아버님 거기 계시니까 좀 색다르네요, 기분이. 네. 색달라요? 네. 뭔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그곳에 다시 가기가 꺼려지죠. 상처받은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앞에 직면하기가 어렵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수영 강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물에도 안 뜨는 강습생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위 꼽을 줬대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런 핀잔을 들었던 지금 라이벌 두 명이 지금 누가 더 나은가 지금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핀잔을 줬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수영 강습을 잘 못 받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김민구 전사님과 몇 번 워터파크를 가봤는데 진짜 못 떠요. 못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문제예요. 전사님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수영 강습을 배운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위축이 되면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다시라는 말은 뭐죠? 네, 그 전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은 그 전에도 회당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전에 회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리시고 여러 회당에 들리신 다음에 오늘 또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1장 21절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경험은 우리 김민구 선생님이 경험한 것처럼 안 좋은 경험은 아니죠. 그렇죠? 능력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남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은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어때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죠. 자기네들이 인기가 늘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올라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내려가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실 때마다 회당은 어떤 곳이 되냐면 부담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가기가 꺼려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럴수록 예수님 자신이 점점 힘들고 공격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우는 사자가 우리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럼 우리가 대충 살면 어때요? 대충 살면 사단이 친구하자고 하죠.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래 한 주 동안 살면서 또는 요즘 이렇게 살면서 저런 사자처럼 다가오는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면 너무 평온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발버둥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해한 곳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화해한 곳에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돈의 유혹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은 또다시 그 일을 통해서 돈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믿음이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뜨거우면 언제나 영적 전쟁이 있는 법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갈등과 피곤한 싸움을 하게 만든 회당, 그곳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다시 들어가고 계세요. 저는 다시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그냥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예요? 다시 사는 교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오늘 부흥 강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네, 저는 다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같잖아요. 다시라는 말,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야, 넌 안 돼, 끝났어, 불합격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도 맞아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갈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싫었어요. 회당에서 자꾸 사람을 회복시키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그날도 예수님은 변화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뭐예요?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다이어트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장애, 불구의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이 말을 중풍으로 인해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감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2절 아래 출애굽기는 읽지 마시고 위에 3장 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네, 주시하고 있다는 건 감시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싶어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 감시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거든요. 근데 안식일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감시해서 만약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데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법이 있어요. 생명이 바로 안 고쳐주면,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정도 있잖아요. 위독할 때에만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하면 안 된대요. 그게 안식일법의 걔네들의 규정,
전통적으로 관행으로 지켜지는 법에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보기에 한쪽 손이 불구인 사람은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관행, 해왔던 대로 하는 그 관습에 의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봐서 만약 고쳐주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지목하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중앙으로 우리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감시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옳은지 굳이 물어봐야 되나요? 거봐요, 라이벌 두 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옳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잘 보시면 그들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관행이 뭐라고 그랬죠? 해온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관행에 따라서 죽을 정도의 환자가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물어보니 그게 진짜 맞아? 라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방식들이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군요. 저희들의 율법의 관행이 문제가 있었군요. 이제 고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잠잠한다. 이런 것을 유명한 말로 입국다시라고 그러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질문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소위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신념을 지켜온 핵심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현재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뭐가 핵심이냐면 관행대로 법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법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취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야, 나가 죽어라,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으면 거기에 담긴 그 마음과 근본 취지라는 게 있다고요.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보다 이제는 어디에 더 치중하냐면 관행대로 법을 지켜내는 것 자체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 취지는 여러분 좋은 의미로 법을 세웠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반복되면 뭐든지 먼지가 끼게 되어 있어요. 계속 사용하면 먼지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달란트 잔치라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달란트 잔치 무슨 행사인지 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잘한다든지, 달란트요. 발로란트 아니고 달란트요. 시대가 지나니까 이렇게도 헷갈리시는군요.
예전에 달란트 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면 선생님들이 달란트로 포인트를 줘서 나중에 달란트 시장이 열릴 때 그 포인트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사고 원하는 걸 먹는 거죠. 달란트 잔치가 생겼던 취지가 원래는 좋았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뭐냐면 그래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한 믿음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달란트 시장으로 그냥 하나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에요. 교육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런 것들을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좀 아이들에게 가시적으로 좀 이해시켜 주려는 그런 목적들, 이런 모든 건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달란트 잔치를 대하는 마음이 거꾸로 됐어요. 그걸 해서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전도하고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찬양도 크게 부르고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성경 암송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목적이 바뀌었죠. 앞뒤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사는 교회는 예전에 변질된 달란트 잔치를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달란트 그 포인트 많은 그것들 달란트가 많은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섬긴다든지, 그러니까 새로 온 그날 온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사주는 거예요. 또는 원하는 것 또는 먹거리를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모은 달란트로 자기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먹을 거리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누군가 사고 싶어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달란트가 좀 부족하면 자기 달란트를 좀 줘서 그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베푼다든지, 그렇게 뭔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행사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목적이 바뀌어요. 막 뒤바뀐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우리의 이 목적과 우리 마음이 취지가 얼마나 종종 비틀어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밖으로 잘 나오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으로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하시려는 근본적인 그 사역의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동안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방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고치시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시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추상적인 말인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셔서 야, 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초청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인간이면, 신앙이 없어도 인간이면 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엊그저께 그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신앙이 거의 없는 어떤 분이 그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이렇게 들었나 봐요. 어떤 사건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페북에다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저런 놈을 안 죽이고 뭐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저런 놈을 안 죽이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SNS에 글을. 또 제가 뭘 봤냐면 또 선거도 끝났고, 근데 선거 이후에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한 결과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정치 성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사람끼리 선거 결과를 놓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하면서 험악한 말로 막 설전을 벌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악에 바치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때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인가요? 아니죠. 부정적인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우울함은요, 무기력함은요, 두려움은요, 이기심은요, 욕심은요, 전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고 시간과 돈을 그 방향으로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표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이 되면 카드 내역이 오죠. 카드 내역을 여러분이 딱 보시고 나에게 쓰는 것과 교회와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서 쓰는 액수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0%를 내서 나에게 쓰는 것과 교회와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서 쓰는, 타인을 위해서 쓰는 액수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돈이나 연락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은 그런 걸 했다 안 했다로 또 생각을 하면서 죄냐 아니냐로 하나하나 따지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삶을 지향하는 방향이, 나의 삶의 방식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인지 점검해 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해 보시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과 실천하는 신앙의 방향이 맞는지 지금 질문으로 저렇게 깨우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고쳤을까요? 아니면 고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그들이 끝까지 잠잠했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뭘 보셨대요? 완악함을 보셨어요. 완악함.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확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은 깊이 애통하셨다는 뜻이에요.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실 때가 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내지 해석에 따라서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군, 제일 정확히 나오는 건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내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을 때.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 이 망치로 깨도 안 깨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그 뜻이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은 아주 힘들어요. 굳은 마음은 아주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액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액체. 주님이 동그란 그릇에 우리를 담으면 우리가 동그란 모양이 좀 돼야 되고, 주님이 네모난 그릇에 우리를 담으면 우리가 좀 네모난 모양이 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모양과 방향으로 우리 삶을
좀 오늘 말씀으로 재설정해 보신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굳은 마음을 확인하셨을 때 깊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회당 중앙에 일으킨 한쪽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의 손을 드디어 고쳐 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부끄러운 그 손 밖으로 내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세운 이유는, 중앙 가운데 세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일으킨 목적이죠. 너희가 아무리 마음이 굳고 거절해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간다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아무리 마음이 굳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막히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손 마른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이 정도 봤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고집을 꺾었겠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요, 꺾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꺾지 않았어요. 완고하다. 딱딱하게 굳으면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지금 헤롯 땅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 땅과 우리는 뭐 민주당, 국힘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헤롯 땅이 있었대요. 헤롯 땅. 헤롯 땅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땅과 함께 했다고 그랬죠. 연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이 안티파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세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땅이라고 말해요. 헤롯 땅. 헤롯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도 한 자리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 헤롯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정치적인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안 좋아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건 마치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날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거국적인 연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보세요. 단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전혀 다른 색깔의 어떤 모임이나 사람일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면 언젠가는 전부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같으니까요. 하는 건 다르고 추구하는 건 다른데 색깔과 결이 같으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끝이에요. 저는 좀 남았어요. 좀 아직 안 돼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3절에 다시 3절로 좀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좀 멈춰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당 중앙에서 이렇게 일어섰을 때 이 순간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할 때
여러분, 한쪽 손이 불구예요. 또는 어떤 학자의 말이 맞다면 중풍에 걸려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보이고 싶지 않죠. 그게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지목을 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사람들 많은데 일어나 봐요. 이런 거 하면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송년 파티 때 나 춤추는 거 시키면 진짜 나 가만 안 있겠다 했는데 나한테 2번이나 춤을 시킨 자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대로 여기 다녔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게 내성적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쪽 손이 이렇게 불구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싫은,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해지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당연히 어디에 시선이 꽂혀요? 불편한 그 오른손에 꽂혀 있게 마련인 것이죠. 더욱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이 오그라진 것은 뭘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스가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이 오그라졌다는 그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죄를 졌거나 아니면 어떤 그 벌을 줄 때 하나님 손이 오그라지게 하는 그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또 잘못을 저질렀나? 저 인생을 헛살아갖고 왜 하나님 앞에 저런 벌을 받았지? 라는 기본적인 오해 같은 게 깔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잔뜩 모여든 무리 속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수치심, 그 불편함, 그 쪽팔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는 오래전 따가운 시선을 이미 많이 받아봐서, 뭘 이렇게 잘못했지? 따가운 시선을 워낙 많이 받아봐서 상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다시 일어났을 때는 아픔의 자리로 가야 되고 아픔의 경험이 재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다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미간을 찌푸리고 저건 또 뭐지? 저 불편한 것이 왜 회당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이라는 눈총이 반드시 느껴졌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과거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로 일어나게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때로.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한다면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아픔의 자리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나갈 그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트라우마와 두려움과 아픔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3절에서 표현한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서 있는 저 장면을 보시면 그에게 두 다리를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 그 결단인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땐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일어났을 때 아픔의 자리로 다시 그 경험이 재현될 수도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로 끊임없이 그리고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향이에요. 은혜의 방향이 뭐였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시선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야지만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의지하고 정말 믿어야지만 여기서 내 삶은 황량해도
정말 기름지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힘껏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줘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 나라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에 반해 쉽지 않은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감추어진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아주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모조리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세상이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어떤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다시 그 불편함의 또 두려움의 경험을 재현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을 감수하고 일어났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처럼 기꺼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아픔과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또는 귀찮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내 본능이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답답한 그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가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건데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로 좀 여러분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다짐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이 명령하실 때 기꺼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